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학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음식도 순종하여 먹으면 다르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똑같은 음식도 순종하여 먹으면 다르다. 바울을 태우고 이제 로마로 항해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야기, 거의 몇 달째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한 그런 절망에 빠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하면서 절망은 점점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의 깊이를 측정했더니 그랬더니 급격히 물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테랑 선원들은 뭔가 바람이 다르다, 냄새가 다르다, 배의 깊이가 달라진다 등등을 통하여서 이제 육지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육지가 가까울수록 배가 오히려 침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 끝머리에 있는 닻을 4개나 다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며 배를 정박해 놓고 있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선원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돌발 변수가 생기면 이 276명이 다 살기는 어려울 텐데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 안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거룻배 구명정, 그걸 몰래 배 앞머리에서 싹 내려서 선원들만 타고 도망가려고 할 때 또 바울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그냥 가면 배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죽은 목숨이 된다. 바울을 제외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였으니 사명을 위해 살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들은 이제 살 희망이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거룻줄을 붙잡고 끊어 떼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과 같은 구명정이 이제 끊어 떼어 버린 줄로 인해서 바다로 가버리고 이젠 배는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자,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선원들의 이기심을 끊어 떼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기심의 마음을 끊어 떼어 버리고 합리성이 아닌 섭리를 믿는 믿음을 잡았더니 그랬더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멜리데 섬에 가서 겨울을 3달 동안 잘 날 뿐만 아니라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화가 되고 떠날 때에는 그 섬 사람들을 통하여 배 안에 먹을 것을 쓸 것들을 다 공급받아 떠나게 되어지고 바울은 로마에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므로 로마에 가서도 환영을 받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합리가 아닌 섭리를 붙잡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뭐가 되었다? 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본문에 보니까 거룻배를 붙잡고는 줄을 끊어 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드디어 날이 이제 새어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외칩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 배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또 병들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힘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의 지휘관은 선장도 아니었고 선주도 아니었고 또 뭐 선원들도 아니고 백부장 율리오도 아니고 이 바울이 배를 리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자기를 던져서 남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람은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던져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리더십의 사람이었고요. 바로 이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자,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요? 열날 14일 동안. 혹시 여러분 며칠까지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뭐 이렇게 나름대로 또 나도 며칠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사실 누구든지 3일 이상의 금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이상 금식한다는 것 준비서부터 시작해서 보호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옛날에 우리 순복음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거의 교회당에 가면 금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뭐 여기서도 금식하고 누구도 금식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면 금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도 사실 옛날에는 매월 1, 2, 3일을 금식했거든요. 매월 1, 2, 3일을 금식했는데 미국에 와서 언제부터인가 손발이 떨린다고 말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금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못하는 저 자신이 뭐 아무 할 말도 없지만 근데 정말 이전에 비해서 요즘의 믿음에는 참 금식하는 사람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옛날 기억을 돌아봐도 10일 이상 이렇게 14일씩 굶는다는 거. 더군다나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사람들은요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14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날들은 긴 날들이 없었고요. 아마 온몸에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버린 그런 탈진과 기진맥진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음식 먹기를 한 번만 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권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까 읽었던 33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여 할 때 이 동사는 미완료형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권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또다시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금식을 하고 나면 그리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거는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위장이 이제 활동을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전날 많이 먹었거나 그 이전까지 먹은 음식들이 배 안에 있을 때는요 이게 위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음식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속을 비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식을 해야만 금식을 하는 동안도 이 속이 막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먹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딱 하고 금식을 멈추게 된다든가 준비 없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이 배출이 안 된 음식이 돌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배변이 안 되는 복통 또는 두통, 막 역겨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아마 선원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권하는데도 선뜻 음식을 먹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계속하여 권합니까? 바울이 그것을 몰라서 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요, 바울은 이미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배를 탔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5절 후반절에 보면 다 같이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바울도 배에서 이렇게 고생도 하고 뭐 굶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식적으로 뱃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금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음식을 바로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 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이 음식을 먹고 나중에 배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날이 새어 밝아지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 내용을 구속사적인 면에서, 구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다라고 말할 때는 SDO 또는 화고라는 말을 쓰고요, 마른 빵처럼 아주 굳은 음식을 뭔가 이렇게 막 깨물어서 부서뜨리면서 씹어 먹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는 트로고라는 말을 씁니다. 또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쉐네스디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먹는다는 람바라는 동사의 변형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함께 취한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원들에게,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날이 새어가면서 그런 희망 속에 있을 때 음식 먹기를 권하는 것은 그냥 배고파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에게 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뭐 그런 목적을 이루어가는 음식을 함께 먹기를 권하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요,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람바라는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도 한 곳에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중독의 대낮에 밝은 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보고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바울은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행전 9장 19절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함께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서 바로 음식을 먹음에 할 때 이 먹음에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바로 람바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이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옛날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음식을 탐하는 그런 옛삶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 생명을 취하고 나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음식을 먹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과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목적을 위해 이제는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바울은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계속하여 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있었던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은혜였지만 특별히 음식은 정말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여러 봉사자들이 정말 각 음식의 분야마다 우리 교회 최고의 베테랑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정말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베테랑들이 모이면 대개 좀 의견의 갈등도 있는데 그렇죠. 소금을 적게 넣어야 된다, 많이 넣어야 된다, 뭘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성령의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를 섬기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정말 아름답게 음식을 준비했고 그래서 정말 귀중한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식사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식사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련회에 온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는 그저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살기 위해 음식을 먹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가 담긴 이 음식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청소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라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고 믿어요. 음식을 먹는 청소년들은 100% 표현은 다 못했지만 인솔에 온 교육자들이라든가 또는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그 음식을 통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음식은 정말 그냥 육신의 정력을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음식이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값진 음식이다. 이런 느낌이 팍팍 다가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실버 드림 대학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실버 드림 대학의 음식은 LA 최고 아닙니까? 안 먹어봤으니까 모른다고 또 그러지 말고 안 먹어봐도 다 알아요. 입소문으로 다 알잖아요. 정말 최고의 서브, 최고의 음식,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냥 한 끼 잘 잡수고 가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혹이라도 복음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누는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주일날 어떤 때는 정말 예배 때 받은 은혜보다 밥 먹으면서 받는 은혜가 큰 분도 있어요. 좀 희귀한 경우이긴 하지만 거의 예배 때는 끌려 나와서 졸고 있다가 또 기도 시간이 길다고 하품하고 있다가 그리고 예배 끝났다고 드디어 해방이다 그러고 나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냥 교구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땐 내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보나 그러고 나갔는데 밥 먹으면서 다음 주에 꼭 오고 만다 막 이러고 가는 분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음식을 권하는 거예요. 사랑이 담기고 복음으로 인생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양식을 주는 음식, 바로 이런 음식. 구역에서 음식을 함께 나눌 때도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셨죠? 금식하신 분 손 들어봐요. 이 많은 분들 중에 다 우리 한 끼 이상의 식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은 매일매일 접하는 건데 매일매일 접하는 음식이 그냥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냥 먹는 음식, 그냥 입에 맛이 좋아서 먹는 음식, 그저 그냥 쓸데없이 웃고 떠들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정말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베푸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음식이며, 내가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방송국의 헌신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라는 기쁨으로 먹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건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에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았다라는 유일한 부정적인 기적, 우리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이라는 건 뭐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의 약점을 극복하고 무언가 문제를 이겨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핑이 되어지고 뭔가 블랙스루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새 역사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려면 이벤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 이벤트는 뭡니까? 어쩌다 한번 드문드문 발작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막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잠수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홈런 한번 땅 치고 그러나서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열매를 못 맺는다. 주님과 계속하여 끝까지 동행하는 신앙, 바로 이 사람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어떤 자리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먹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 먹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인데,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음식을 섭취하고 힘을 얻는다라는 이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276명이 다 구원에 이르고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찬을. 우리 성찬할 때마다 읽는 요한복음 6장 5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또 우리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그 잔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하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심이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에 대한 목적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틀린 거다. 이전에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맛집 찾아가고 좋은 데 가고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잘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왜 음식 먹기를 계속 권합니까?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다 구원에 이르고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과 무엇은 항상 함께한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내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한다면, 아니 매일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왜 내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왜 증거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주거나 모자라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주고 어떤 날은 안 주고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공급하시듯이 하나님은 계속의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 능력은 반드시 목적과 함께하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한다? 목적. 그랬잖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 야,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네 발 수정해서 너 안 다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너 보고 와 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뛰어내려요, 안 내려요? 뛰어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 자체예요. 그런데 안 뛰어내려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왜 내게는 능력이 안 옵니까? 내 안에 목적이 없으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뚜렷한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이 뚜렷해지면, 우리 교회 같이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이 뚜렷해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 사명이 뚜렷해지면 하나님 반드시요 우리 성도들을 부흥시키고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구역도 똑같고요, 개인도 똑같고요, 가정도 똑같아요. 목적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명의식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살겠다라고 분명히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능력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복하며 감사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떼어진 그 음식을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야.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의 증인이라는 목적이 있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었던 276명은 아무 탈 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의 구절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아멘. 이런 의미에서 평소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구원을 이루는 그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 이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 예배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 또는 기술자가 이벤트를 하면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뭐 이번 주일 점심 식사를 LA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 뷔페에서, 뷔페 뭐 출장 뷔페집에서 와가지고 최고급으로 한다고 그래봐요. 그럼 우리가 끓이는 미역국, 콩나물국, 뭐 소고기국밥 그거보다 더 나아요, 못해요? 낫지, 낫기야 솔직히. 뭐 LA에서 최고급 출장 뷔페에서 와서 이벤트를 하는 거, 이벤트 막 그냥 풍선을 달고 뭐 그냥 전문가와 막 그냥 스태프들이 다 와가지고 이벤트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가 없이 한다면 거기에는 참 생명과 영적인 분명한 목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하면 맛있어요, 재밌어요, 신나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내 안에 새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이렇게 2주 동안의 역대기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개인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에노케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에노케 예배는 이제 잠깐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도력으로 말한다면 최고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모세가 보여주었던 이벤트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출애굽의 이벤트. 이게 그냥 이벤트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죄송하지만 강계 이파질 독박 맥함잠 이 10가지의 재앙이 임하는 것.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얘기합시다. 지금부터 430년 전 한국은 뭐 하고 있을까요? 2023년 빼기 430년 그러면 1587년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일본에서 430년 살았어요. 그 사람들 보고 어떤 지팡이 하나 든 모세라는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나 나이 80 가진 거 지팡이 하나 짠 나를 따르라. 그 일본에서 나와서 한국 갈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다 이끌고 나오는 모세의 지도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와, 바다 위를 바다 가운데를요 뽀송뽀송한 땅처럼 200만 명의 남녀노소 그냥 다 건너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낼 동안에 조금이라도 후환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냥 다 따라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는 데서 그냥 바닷물에 다 수장시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 멀지 않아요. 광야에서 비실비실 돌고 있는데 바로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애굽의 전차부대가 아직도 유명세를 날리고 있다면 이스라엘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홍해바다에서 그냥 싹 없애버리잖아요. 후환조차도 없애버리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요 매일 만나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때 반석에 솟아나는 생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와,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세의 아들들은 다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 모세의 아들들을 출애굽할 때 안 데리고 갑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맡겨놨어요. 쉽게 말해서 힘든 거니까 하지 마. 위험한 데니까 가지 마. 그냥 너희는 편하게 있어. 이거예요. 편하게. 왜 혼신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겠죠? 예? 대답을 안 하고 째려보고 있어. 웃고 있었어요 전부 다. 왜 우리 혼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게 하고. 모세의 아들들은 정말 위대한 아버지를 뒀는데도요 그저 편하게 애굽에 가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는 현장이 없었어요. 홍해바다 건너지 않았어요. 그 광야의 고난 다 지나고 꽃길을 갈 때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식이 됩니다. 심지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요 단 지파가 반발을 하고 말하자면 이단을 만들 때 그때 괴수가 됩니다. 괴수가 망할 놈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에 비해서 모세의 형 아론 83세 그 형 아론은 어떤 면에서는 빌빌해 보입니다. 그냥 모세의 입이니까 모세의 입이 되어서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자손들은요 그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존귀해지고 빛을 발합니다.
네 명의 아들 중에 물론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는 불로만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다고 아무 불이나 가져왔다가 그냥 본보기로 즉사하죠. 근데 세 번째 엘르아살, 네 번째 이다말, 성전을 섬기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를 딱 보면요, 이 엘리아살과 이다말 가문의 이야기예요. 레위기 전체가. 이 아름다운 책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힘들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 텐트를 옮기고 또 텐트로 성전을 만들고 그거 다시 잘해서 옮기고, 마치 우리 수련회 갈 때 앰프 다 들고 가고 뭐 장비 다 가져가고 솥 가져가고 그냥 뭣도 가져가고 뭣도 가져가고 또 다시 그냥 가져와서 또 정비해야 되고, 이거 비교도 안 될 만큼 광야를 옮겨 다니는 일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일을 충성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이 분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손댈 자가 없는 거예요. 번성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매일 죄 지었다 그러면 소 끌고 오면 소 잡아요. 소 잡아 보셨어요? 소 한 마리 잡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소를 몇 마리나 잡겠어요? 양 잡아요. 비둘기 잡아요. 그거 잡기만 합니까? 어떤 때는 껍질을 벗기고 장작에 불을 피우고 그 피를 성막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 온몸이 피투성이. 근데 이 일,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이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충성스럽게 예배를 잘 드려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성하고 번성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우리 음식을 통하여 우리의 목적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서 우리가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국의 봉사도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 예배를 수용하는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이런 이 계속되어지는 충성을 잃어갑니다. 그냥 어떤 반짝하는 이벤트로 자기를 만족해 하고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매일 먹고 마시는 일처럼 그것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이런 목적이 있어. 나의 사명은 이런 사명이야. 난 이 사명을 위해 먹는 자야. 이 사명을 위해서 힘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매일 먹고 마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이 잃어버려지지 않으며 머리카락도 다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